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23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3장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 주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한날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사랑으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믿음 속에 한날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출발하는 성도들 성령이 임재하시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부른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30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의 뜻하는 대로 살피자면 본 시편은 성전이 완공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부른 찬송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고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저 성전 지을 재료들을 열심히 준비했을 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는 성전을 위해서 많은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재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쓴 그런 시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럴 수 없었던 다윗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편 30편입니다.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찬송을 올려드릴 이유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끌어내서 원수들이 다윗의 처지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찬송을 드립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끌어낸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달라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것을 말하죠. 깊은 우물 안에 있는 물은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동이로 길어 올려야 비로소 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원수들의 그런 우리를 치려하는 모든 일에 호적되는 우리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원수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웃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끌어내어 주셔서 찬양을 올린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자리, 비웃음의 자리에서 이끌어내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고침을 받은 게 신체적인 질병 때문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음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연약함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음을 얻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길어 올리는 양동이가 있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나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의사가 치료해 주었든 친구의 도움을 받았든 내가 기도했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이라 나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 세 번째로 3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셔서 살리셨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구약의 표현입니다. 수월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나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공격, 왕이 되려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제 살아있지만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월, 그런 아픔, 절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을 건져 올려주셨고 살려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갔던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다윗도 왕이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내가 이제껏 산 것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에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의 원인을 자신에게 자신의 어떤 이유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서 10절에서 부르짖으며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 10절의 내용 속에는 자만심과 자기 만족에 휩싸여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과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찬송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평생을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다윗이 당했던 그런 문제나 아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다윗이 이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찬양하며 살았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